4월이 3월 아마 봄 하지만 사실은 4월이 돼야 꽃도 피고 이렇게 봄 기분이 있지요. 올해는 오는 봄을 기쁨과 좋은 시간들 속에 인도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를 주일날마다 보게 됩니다. 수요일은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금요일은 산업과 직업인들에게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본적인 말씀은 같지만은 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일에 자꾸 자신이 없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 봤지요. 모세야 너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출애굽해라. 모세 어이구 제가 누굽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바로가 누구면 나는 누굽니까? 잘 알죠. 하나님도 알고 다 아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증거를 주겠다. 내가 네와 함께 하겠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계속 줄 것이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그 말이 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알아만 들어버리면 사실 승리합니다.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깨닫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 나가는 여정에 광야도 문제가 안 되고 홍해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싶고 좀 승리해보고 싶고 그렇죠.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신 말씀의 증거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냐 붙잡지 않느냐 그게 우리 인생 전부 다입니다. 사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니까. 말씀이 없는 자를 사단도 잘 압니다. 말씀이 있는 언약 백성은 사단도 잘 압니다. 함부로 못 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 지금 하늘에서 주시는 메시지. 그냥 하늘 그러면 무속인들도 받았다고 하니까 천신도서 받고 그거 알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창세기에서 봤죠. 노아 홍수를 만나고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주시니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다가 아니고 노아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 이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얼마 안 가서 재앙으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니까 너는 뭐 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한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같이 또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다가 우리 예배 때 묵상을 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수준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치와 수준이 안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복음 가진 자의 자존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증거를 다 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멸망받는데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방주 안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후에 여호수아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지도자가 이제 모세로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네하고 함께한다. 하나님이 계속 어찌 안 두렵겠습니까? 갑자기 그들이 볼 때는 위대한 지도자로 보이는 모세가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붙잡아 버렸대요. 말씀을 붙잡아. 그래서 하나님 특히 이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화될 것이고 너를 이길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온 백성 함대로 갔더니 현장 들어가니까 요단을 만나니까 하나님 요단 갈라버리고, 여리고 만나니까 여리고를 하나님은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기본을 전쟁을 치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와 달을 멈춰가지고 막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 여러분 뭡니까? 간혹 우리는 평가하죠. 야, 그 사람 참 신앙생활 참 잘해. 그죠? 참 그분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한 문장 한 단어를 한번 요약해봐라. 그것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나눠봐라. 그걸 한번 적어봐라. 그 랩노트는 메모해봐라. 그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그 인생 전체에 중요한 키가 됩니다. 불신자들도요. 저는 불신자가 돼서 태어났고 그 배경 속에 그 당시에 뭐냐, 무슨 격은 금은 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뭐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많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느냐 그게 전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 듣고 그것을 잘 찾아낸 사람입니다. 화가, 그림 그리는 화가도 있죠. 이 그림도 한 시대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세계적인 미술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피아노 치고 우리 봄이도 피아노 치지만은 음악하는 사람도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만약 곡을 옮기면 그것이 유명한 곡이 됩니다. 여러분 그 역사 속에도 많은 음악의 흐름 속에 또 미술의 그 흐름 속에 볼 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작품이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22년에 세 가지 기도, 세 가지 작품 그걸 꼭 놓고요. 평생에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가 올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모든 인류를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벗어났다 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김하나님, 이하나님, 박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땅 아래 위에 살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그것이 현장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는 기준을 지금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또 다른 쪽을 보고 자꾸만 복음 없는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요. 성경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현장에 적용을 못하는데 그건 뭐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니죠. 그것이 뭐죠? 말씀을 메시지를 잘 듣고 그것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랩런트들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현장에서 많은 경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랩런트는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서밋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히 뭐 코로나 시대에 먼 시대에 뭐 2차, 3차, 4차, 5차 사는 복잡하겠죠. 어떻게 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자는
연예인이든 음악가든 예술가든 목회자든 성도든 전부 다 사람들 살게 되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도 말씀이 적용되고 여러분 일터에도 적용이 되고 자기 기능과 학업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오늘 참으로 전무한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경을 한번 보시면 다 잘 나옵니다.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 성경 인물들 나오잖아요. 인물들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관념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알아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하고 내 뭐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기드온 사사기에서 기드온 나오죠. 기드온 보고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전 민족이 우상 가운데 빠져버렸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만 이것을 막아내라. 그러니까 기도는 300명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300명. 손에는 횃불 그리고 나팔.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 볼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준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하는 대로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그러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찾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게 발견되는 것이 뭐요? 오직이 오직 이거구나. 그러면서 유일성이 찾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재창조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의 시스템이 되어라. 그래서 OURS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직 유니크 리크레이션 시스템.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 보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냥 알아서 해. 나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승천에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도 돼. 세상 사람 눈치 보고 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되라는 말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아니 나는 증거도 별로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영원히 이게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입니다. 우리 자꾸 다른 증거를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신비주의 말하면 굉장히 혹하고 와, 땀에 내보다 낫네 이렇게. 그렇죠. 그것이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한 사람에게 이야 상당히 지혜롭네. 그게 자꾸 속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도를 못 받습니다. 자꾸 자기 관념적이죠. 오늘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잘 받으시길 바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그게 다요. 대단히 우리가 큰 일, 작은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4장 10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죠. 그 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시편 100편에도 하나님의 신하가 왕궁에 나가는 뭡니까? 왕에게 그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토단을 쌓고 거기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 받는 시간이 전부 다입니다. 보좌하고 통하는 하나님하고 맞바로 통하는 최고의 시간표죠. 아브라함은 집에 가병이 318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은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잘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인데 그게 맞는 말 아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성경이나 교회사 속에 볼 때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서 2장 1절부터 11절은 뭐죠? 물론 볼 때 이게 뭔 얘기고 지금 이거는 본문 오늘 안 하고 뛰어넘어도 될 것 같은데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생활에 관한 노예를 어떻게 하고 종을 어떻게 하고 이런 세밀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제목이 모든 것이 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좀 깁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그 얘기요. 지금 21장 1절 10절 복잡하게 6년 동안 있다가 7년 전에 내버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또 우리 삶을 세밀하게 축복하신다. 그러면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이제 서론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구원만 아닙니다. 영혼 구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생활의 부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될 사람은 없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면 영적인 것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증인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증거하셨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 되기를 또 증인이 되어 지기를 정말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지난 금요일도 했죠.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 되어버린 겁니다. 그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승리하려면 언제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한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면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237 5천조.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적인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답을 다 얻으면 틀림없이 현장에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가 노예인데 말이야. 보디발의 집에 인생의 답을 주고 말이야. 감옥에서 그 장관들을 답을 주고 말이야. 임금님을 만난 임금의 답을 주고 말이야. 노예였는데 뭐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 세계를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학업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돌봐주나? 하나님은 우리 사업에, 하나님은 내 직장에, 하나님 내 학업에 잘 안 돌봐주나? 아닙니다. 먼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위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위에서는 보좌의 달란트로, 위에서는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나서 뿌리면요,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고 주시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2022년 4월 첫 주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리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도 야망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 할 줄 알았다고. 아닙니다. 얼마 가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필요를 채우시고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야망을 채우지 않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요. 내가 어디 가도 필요한 일만 해야 되겠다. 사람이 어떻게 꼭 그런 그 생각 자체가 필요한 일. 내가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 내가 이 직장 가서 꼭 필요한 일. 꼭 필요한 일을 안 해버리면 바로 문제 생기잖아.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모든 군부대라든지 모든 직장, 직업, 산업에 꼭 해야 될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 도둑놈도 자기 부하는요 꼭 필요한 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조폭들도 그럼 조폭도 자기한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하물며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귀중한 부름을 받은 여러분에게 모든 삶에서 모든 분이 꼭 필요한 사람. 여기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바벨론에서는 그 젊은 청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도 나중에 왕은 오히려 사자굴에서 들어가는 걸 막으려 했는데 법으로 자기가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변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믿는 다니엘아, 네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때 다니엘아,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냥 놀랄 뻔히 기생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필요한 일만 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우리 렘넌트와 직업인과 산업인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 승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 되면요 성공합니다. 불신자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말이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게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에게 말이요, 비참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그걸 빨리 찾아라. 하나님은 한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CVDIP라는 게 있죠. 그걸 꼭 붙잡아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해라, 디자인해라, 설계하라 나오죠. 설계가 먼저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답이 나옵니다. 참 좋지요. 교회에서 메시지 들어, 또 기도 수첩에 또 들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 한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 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표인지 모릅니다. 흑암 시대, 어둠의 시대, 말라기 시대 나오잖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어둠의 시대에 깜깜했습니다. 길을 몰랐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중간기라 해서 400년의 그 중간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혼란한 일이 나옵니다. 어둠의 시대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정리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아서 반드시 승리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모든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형편없이 연약했습니다. 형편없이 가난했습니다. 형편없이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지난 금요일 봤잖아요. 하나님이 15나라 사람을 막 그걸로 몰아줬거든요. 그 중심으로 3천 제자를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습니다. 자,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 모든 문이 열리느냐? 자, 어째 그리스도 알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느냐? 왜냐하면 인생에게 어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의사가 못 고치는 정신병. 의사들은 정신병 못 고칩니다. 약으로 눌러놓습니다, 여러분. 고치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발생되었지요? 창세기 3장. 답이 다 있잖아요. 알면 다 되게 됩니다. 알면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자라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남은 복음 때문에 남았고 사람을 살려가는 순례자요 흑암을 꺾는 정복자입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는 전부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안 들은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핵심 때는 꼭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불치병은 왜 생겼냐? 또 창세기 3장이잖아요. 왜 인간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느냐? 그게 창세기 3장에 다 나왔잖아요. 특히 내 집안은 왜 안 되느냐?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창세기 3장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딱 알면 사업이고 뭐고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자꾸 중요하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자꾸 여러분을 가면 그게 속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영혼을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트릭을 짜고 써가지고 반칙을 써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을 못 받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못 받도록
그 시대적인 메시지도 못 받더라고. 자꾸 속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밥 먹는 거, 뭐 종들 관리하는 거, 밥 먹는 거죠. 만나 메추라기 출애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집안 관리하는 거 다 인도하셨습니다. 세밀하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벌써 종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자유할 때는 어떻게 해라. 세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이 짠짠하게 쫀쫀하게 그 조그마한 일에 그만큼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그분에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뭐 말씀 들어도 아무런 하나님의 시대의 메시지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만큼 축복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신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큰 인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 깨달으면 다 깨달아버리는 겁니다. 뭘 깨닫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이다. 그렇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특히 뭐죠? 운명.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사람은 거의 다 운명, 미래 걱정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운명, 불신자가 말하는 팔자, 미신, 점괘, 저주, 지옥 다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언제 말이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무너뜨린 이 사단의 흑암 권세는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받아 그 축복을 증거할 증인의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에 계속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죠. 뭐죠? 무엇인가 모든 문이 다 열리는, 모든 것으로 다 연결되고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세상에 재벌이라고 이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재벌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이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생님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에게 요셉이가 답을 줬잖아요. 그 장관들에게 답을 줬잖아요. 보디발 답 줬잖아요. 또 11개 5장에도 뭐예요? 나만 장군에게 누가요? 엘리사가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답을 가진 자라니까요. 이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냐? 만나는 사람들에게 딴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간증해라.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중세 교회를 기준으로 아마 여러분 그 핵심 때 한번 다시 들어 중세 때 잘못된 기독교 그 기독교하고 교황하고 황제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다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독교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면에는 동방으로 이러면서 정복하면서 사실상 많은 나쁜 짓도 있었죠.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참된 복음. 우리 답을 딱 가지고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짧은 말로도요, 그리스도를 간증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내같이 모자라고, 내같이 뭐 쫄병이, 내같이 뭐 바닥이고, 내같이 반에 1등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리스도 말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럼 당장 아니라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답을 찾아 물어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 가지고요. 복음을 희미하게 놓쳐버리면요, 사람들도 여러분을 깜봅니다. 마귀 잘 알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닦아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도 여러분 함부로, 사단이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남은 자.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습니다. 남은 자.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 건지고 세상 살리러 가는 순례자. 순례자는 뭐요? 오직 하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 그 언약 잡고 24시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모든 것을 순례자 중심으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순례자의 기도. 여기서 그때 호흡 기도도 말하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그러면서 현장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복자로. 이 축복이 증인이라니까요. 이상하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증하면 역사를 합니다. 간증.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간증하면 역사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성공하는 비밀이요. 어떻게 좀 성공해볼까? 좀 앞으로는 백을 쓰고 뭐 그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답을 딱 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간증하면 성령으로 임하시기도 하면서 계속 뭐요? 저기 말이야. 나를 자꾸 증거해야, 저기 자꾸 나를 간증해야 하나님 뭐요? 간증거리, 증거거리를 또 줘버립니다. 그리스도에 내게 있는 증거를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요? 더 이상 증거거리 줄 이유가 없지. 응답하고 축복하고 인도하고 증거를 줘도 그리스도를 간증 안 하니. 어떤 면은 왜 내가 옛날 교회 처음 다닐 때는 굉장한데 지금은 그런 데서 연결됩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간증하십시오. 다른 거 얘기하십시오. 뭐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뭐 장학금 받았고 뭐 이런 뭐 잘 살고 뭐 살고 잘 사는 거는 그저 삼성 그 대기업들이 잘 사니까요. 복음 그들에게도 뭐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 알잖아요. 삼성의 그 이건희 셋째 딸이가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복음 아니면은 근데 그 시대에 누군가가 복음으로 간증해 주었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시간표는 어느 날 옵니다. 꼭 오늘 당장 뭐 끝나요. 그럴 거 아닙니다. 두고두고 복음은 두고두고 영원토록 오는 문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증인되라. 증인되라. 증거 주겠다 이 말이지.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 잘 깨달았고요. 여기에 종과 자유인, 영적인 노예가 많습니다. 종과 자유인. 지금 뭐 무슨 노예 시대가 있고 지금 종이 그런 시대도 아닌데 뭐 굳이 우리 시대하고 안 맞는 메시지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종과 자유인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노예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종이 되버립니다. 흑암것에 묶여가지고 점을 안 치면 안 되고 지금 제사 안 지내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종이요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묶여 있습니다. 그들을 풀어주는 건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에서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은 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한 그 인생에 눌려있는 종과 너의 생활은 청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그 집안은 무속인 찾고 미신 찾고 그거 찾다가 망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냥 이례적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반복 안 해도 끝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증거를 붙잡고 나가시기 바라고 오늘 무슨 단어를 붙잡으면 좋겠냐 한 가지를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 만나는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간증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일평생 동안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